압살롬이 아히도벨을 특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의 책략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압살롬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이 아히도벨이 참 책략을 잘 세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과 같은 책략가가 옆에 있어야 다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반역을 꾀하는 그 초기부터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부를 때 아히도벨이 따라와서 거기에 함께함으로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히도벨이 이스라엘 왕, 그 다윗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남겨둔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이렇게 말하죠. 왕이 된 것을 과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압살롬을 도와주면서 압살롬의 왕권이 이스라엘에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히도벨이 또 하나의 그 계략을 제안하지요. 이제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계략을 제안합니다. 도망하기 바쁜 힘없는 다윗을 추격하여서 추종자들을 도망하게 무섭게 만들어 도망하게 만들고 다윗 왕만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직접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 왕만 노려서 제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가기 바쁜 다윗, 그렇죠? 정의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좋은 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이상하게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다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압살롬의 마음이 왜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옳다, 좋다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왜 머뭇거렸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이 압살롬이 왜 즉각 받아들여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사실은 후세는 다윗 왕이 일부러 남겨둔 사람이지요. 압살롬이 무슨 결정을 하는지 듣고 알려달라고 남겨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압살롬이 이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는데 이 계략이 어떠하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긴 압살롬이지만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대체 4절과 5절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행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압살롬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개입하신 결과가 14절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개입하신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압살롬 사람, 그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이 좋다고 맞장구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압살롬의 그 마음 속에는 후세가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세가 있지.
그 후세를 부를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제안해도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만져서 움직여 듣게 하지 않도록 하시니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도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서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잘못된 결정 혹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로 가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선택하죠. 왜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선택합니까? 압살롬은 그 후세의 제안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압살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은 계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략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렇죠? 거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좋지 않은 계획으로 여겨지게 만든 것이죠. 처음 들을 때는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막으실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들은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나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내리막을 걷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압살롬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권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깨달아 알았으면 준행해 나아가는 지혜롭게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까지도 막으시고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귀에 아무리 좋게 들리는 인간의 소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동행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